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또 뛰어난 신학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고 철학자이며 또 설교가이고 또 인디안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1703년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 정신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 그리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했던 신앙이 몸에 뱄던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14살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천재였어요.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최우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또 그 이듬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는 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일대학에서 강사직을 하다가 1727년 23살의 나이에 목사가 되었고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외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스햄스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23살의 젊은 목사가 부임해서 교회를 보니 노스햄스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예배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풍성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 성도님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다 땅에만 있는 겁니다.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 종교 행위였고 또 그들의 종교 행위 속에는 세상에 대한 탐욕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속화에 물들었고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순수한 신앙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에 빠져 있고 또 술집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들이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중독에 또 마약에 빠져 있고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손색이 없는 이 교회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나오는 마른 뼈들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드워즈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길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임한 그 주간부터 주일에 한 번 말씀 전하고 평일 저녁에 한 번 또 모여서 말씀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에드워즈는 똑똑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 설교를 할 때 23시간씩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2년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불러서 또 주변 교회에 가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가는 곳마다 거룩한 역사들이 넘쳐나며,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첫 번째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는 존재 중에 한 존재가 있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 존재가 거미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미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한 거미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거미가 자기 몸에서부터 나온 거미줄에 의지하여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거미줄 끄트머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손에 거미줄이 있고 거미가 있어요. 근데 거미의 밑에는 뜨거운 용광로가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미는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만에 하나 밑에 있는 용광로 불길이 조금만 더 타 올라오면 거미는 타서 죽는 겁니다. 거미가 의지하고 있는 거미줄이 끊어져도 거미는 죽는 겁니다. 거미를 제일 혐오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거미는 역시 죽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겁나서 그렇게 못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삼키고 있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사망의 뜨거운 불길이 밑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님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23년 동안 목회하다가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적하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거룩한 역사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그게 싫은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이것저것 시비를 걸어서 목사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23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던 부흥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인디안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인디안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들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부흥의 역사들을 다 정리하고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죄악에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틀린 걸 틀렸다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식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전 이상해요. 아니 왜 80의 권사님들이 자식들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가르쳤는데 말씀이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복을 받는다고 전해야죠. 언젠간 돌아오겠죠. 과연 그렇게 쉽게만 생각해도 될까? 그러려면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깨어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제가 순간 멍했어요. 머리가 좀 하얘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목사가 전도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도사, 목사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죠? 전도하는 건데. 어떻게 목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며칠 전에 후배 목사, 제가 가르친 목사하고 통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요즘 부흥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부흥을 꿈꾸는 교회나 목사님들도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러면 교회가, 목회자가 무슨 꿈을 꿉니까? 안 그래요? 부흥을 꿈꿔야죠. 그리고 부흥해야죠. 아니, 부흥을 안 꿈꾸는 교회도 있어요? 부흥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제가 기가 막힌 말을 진짜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 전도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 전도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디서 전도하죠? 다니는 사람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진짜 그 말 들었다니까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었어요. 도를 전하는 건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건데, 생명을 전하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데 뭐라 전해요?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요? 그럴까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요? 지금 밑에서 용광로가 타오르고 있는데, 거미줄 끊어지면 죽는데, 우리는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엉뚱한 소리일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쩌면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또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 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흩어지면 어떻게 하고요? 전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전도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라니까 아멘도 한 번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을 꿈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흥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도도 못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은혜도 못 줍니다. 우리는 부흥도 못하고, 우리는 전도도 못하고, 우리는 은혜도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나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아,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과 16절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아, 내가 내 기도 다 들었다. 이곳을 성전으로 삼았으니 이곳이 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니네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내가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만 부탁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만 하면 내가 고쳐줄게. 회개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부담스러우세요? 뭘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죠? 다 내놓으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를 부담스러워합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악을,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 했네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들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거기서 하늘문 열고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떠날 때, 말씀이 있는 곳,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씩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내 죄가 보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 죄가 안 보였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렇게 보니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또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또 있었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니, 내가 몰랐던 죄가 저렇게 많았구나. 성령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죄인이고 악하구나. 죄악의 자리에 있으니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은혜가 없으니 죄가 안 보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악한 것들 그냥 막 범하고 거기서 텀벙텀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내 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찬송가 274장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거룩한 부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훌륭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헌신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항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마귀는 늘 가립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뭐가 어쩌고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핑계를 잔뜩 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마음을 토하라. 뭘 그렇게 담고 있니? 뭘 그렇게 숨기고 있니? 뭘 그렇게 가리고 있니? 뭐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니? 뭐 나뭇잎으로 네 죄를 가리려고 하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고치리라. 내가 고치리라. 고치는 건 우리가 고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 제가 좀 나아지면. 아니에요. 우리는 좋아지고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고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함으로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에 한 가지를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던 동네에 함께 살던 어린 시절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잠깐 같이 만났는데 그 뒤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맥스 주크는 전과자로서 온갖 악행만 범하며 살다가 갔대요. 한 사회학자가 두 사람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했답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들이 1292명이었답니다. 이 학자가 조사할 때 그 중에 만 4세 미만에 죽은 사람이 309명이었대요. 거린으로 노숙자로 310명,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된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절도 전과자가 60명, 살인범이 70명, 실업자가 50명. 근데 똑같은 동시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이었대요.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 장교 75명, 베스트셀러 작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고위직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가는 명문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끄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내려가면서 준비되면서 꽃피고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 누가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 솔로몬의 위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의 놀라운 축복과 풍요로움은 어디서부터? 그의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다윗처럼 살아가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70여 세 세상을 떠났는데 65세 때부터 70여 세까지 마지막 5년 동안 성전 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 성전 봉사자들 정리합니다. 성전 제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물들, 건축물들을 다윗의 때 다 준비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모든 성전의 영적인 거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들어줘요?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위에 솔로몬은 그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부흥은 아버지 다윗이 사실 준비해서 일구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도 외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의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기도가 조나단 에드워드 때까지 내려왔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섰기 때문에 위대한 부흥의 거장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믿음의 집안에서 기도의 가문에서 위대한 거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기도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마음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룩함을 사모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기대하며 부흥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역사, 위대한 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